찬미예수님, 오늘은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내용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경에 성모님께서 잉태되시는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잉태되실 때부터 원죄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죠.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은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어린이와 같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성모님의 인사말을 듣고 당신의 태중에 있던 아기가 뛰놀았다, 이때에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모님은 아예 잉태될 때부터 원죄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면 성모님이 잘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느님께서 그냥 원죄를 없게 하신 거 아니냐. 하느님은 그렇게 불공정한 분이 아니시죠. 합당한 사람에게는 그 합당한 상을 주시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인데, 성모님만 특별하게 본인의 어떤 공로도 없이 원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느님의 그 성품에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만약에 원죄가 일시 태어났더라도 그러진 않겠지만 죄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셨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잉태되셔야 되니까 그 합당한 분이 되게, 그 합당한 분이 성모님이 먼저 있어야 예수님이 죄에 물들어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원죄에 물들어서. 그러니까 성모님 먼저 예수님이 태어날 어떤 통로죠. 그 성모님 먼저 원죄가 없어야만 예수님도 원죄가 없는 거기 때문에, 태초부터 예수님을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느님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은 하느님은 과거에 계시나요? 미래에 계시나요? 현재, 하느님에게는 모든 게 현재죠. 내가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면 그 스마트폰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것에 지배를 받으려고 그러지는 않겠죠. 내가 만든 것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도 하느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할 거를 하느님이 모르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지는 않았죠.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질 것, 이것이 바로 원죄죠. 이 뱀의 유혹에 빠질 것을 아시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인성을 통해서 원죄가 전달이 되는데, 그 인성을 성모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 원죄까지 함께 받으면 예수님의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성모님은 구원의 짝으로서 원죄가 없게 미리 예수님처럼 마련해 놓으신 분인 거죠. 그렇게 미리 선택된 성모님, 원죄가 없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성모님을 닮으려면, 그러니까 성모님의 어떠한 면을 닮아야 하는가? 이 아담과 하와는 왜 뱀의 유혹을 받았을까요? 내가 어떤 나쁜 지향이 있어서 그래요.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밀어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사실 내용인데,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메릴 스트립이 바로 이제 악마 역할을 하는 거죠. 프라다를 입고 샤넬을 입은 앤 해서웨이가 이제 여기에 비서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가 런웨이라고 하는 패션 잡지의 어떤 그 뭐죠? 편집 부장인 거죠. 이 메릴 스트립이. 근데 이제 이 메릴 스트립은 굉장히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내면서, 그리고 뭐 아나무인인 거죠. 그리고 유명한 아주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앤 해서웨이도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 패션 잡지의 그 기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비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일이 시작되는 거죠. 왠지 순수해 보이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자매님이 이제 그 메릴 스트립이 여기에서는 이제 미란다. 여기 미란다의 이제 비서가 되기 위해서 에밀리 찰튼과 약속했는데, 이제 에밀리 찰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이 시퍼렇게 멍이든 화장을 한 거겠죠. 이 이제 비서인 거죠. 근데 비서의 조수로 왔는데 옷 입은 게 뭐 영 아닌 거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이 막 패션도 잘 하고 뭐 하는 얘네들을 뽑아놨는데 일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얘를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거로 해서 한번 이제 미란다가 믿고 뽑은 거죠. 근데 미란다가 원하는 만큼의 일은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막 천둥 번개 막 치는데 비행기표를 막 끊어와라 막 그러고 막 너무 막 그런 거를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지금 봐주는 어떤 그러한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끊는 거죠. 네가 그딴 식으로 해서 여기서 성공할 것 같아? 내가 왜 널 뽑았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앤디인데, 안드레아의 뭐 짧은 말인, 이렇게 줄임말인 것 같아. 앤디. 이제 이 앤디가 열받아가지고 나도 그러면 변해봐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패션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 회사에서 다 주더라고요. 원하면은 이 회사에서 이런 비싼 채널과 같은 것들을 다 줄까요? 어쨌거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싹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가 비서보다 훨씬 이제 일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티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비서가 양쪽 둘에 서 있죠. 이제 에밀리가 첫 번째 비서고, 이제 그 비서의 조수가 이제 저긴데 앤디인데, 이때는 이제 파티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눈이 좀 파란 에밀리는 이제 막 띄엄띄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앤디는 도끼가 막 올랐잖아요.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막 하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1년에 한 번씩 파리에서 열리는 그 패션 위크라고 하는 그런 축제에 이제 가는 따라가는 일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기대를 하고 있고, 막 지금 에밀리가, 지금 조수가 막 그러고 있는데, 여기선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이제 네가 가라. 근데 안 된다. 어떻게 도 이상 내가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야, 쟤는 감기도 들고 애가 멍청해. 그리고 너 진짜 여기에서 그 편집 작가로 정말 성공하고 싶지 않니? 그랬는데 상황이 보니까 얘가 갔다가는 일을 망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얘가, 야, 네가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가려고 진짜 1년 내내 막 기다리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네가 간다고 그랬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란다가 가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런 와중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는 거죠. 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란다를 닮아가려면 이 세상에서는 좀 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을 두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저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이 아프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죄인 거죠. 그러니까 원죄라는 거 하는 거는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 에덴 동산에 뭐가 되기 위해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하느님이 돼 중요한 인물이 돼야 돼.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과도 이웃과도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건 자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이 원죄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라라고 이렇게 하고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친구도 야, 난 네가 아는 앤디가 아니야. 넌 내가 아니구나. 이 친구가 그러니까 넌 내가 아는 앤디가 아니야. 너 바뀌었어. 나는 똑같아. 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미란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내 애인과 친구들과 가족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이게 원죄인 거죠. 그리고 이제 파리에 가가지고는 또 유명한 작가와 또 이렇게 친해지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못된 것.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놈을 통해서 이제 또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 편집장 얘를 몰아내고 미란다를 몰아내고 자기 이제 어떤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이제 부 편집장으로 뭐 이렇게 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며 이제 미란다는 그러나 독한 자매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그러며 툭 하면서 자기의 가장 충실했던 이제 이 사람 이제 차기 되려고 하는 자기에게 진짜 평생 어떻게 보면 충성을 다했던 사람을 이제 쳐내요. 그 사람이 올라오면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제 회장이랑 이렇게 했는데 이 미란다가 회장한테 가서 내가 나가면 내가 뽑아놓은 이 사람들을 다 내가 다 데리고 나갈 거다. 그러니까 회장도 이 여자를 내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어떻게 가장 자기한테 충성했던 사람을 잘해줬던 사람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아유 그래도 너도 나한테 그거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너 나 좋아하잖아. 그리고 너도 나랑 똑같아. 나는 당신이랑 달라요. 내가 언제 사람을 배신해요? 그랬더니 너도 에밀리 배신했잖아. 그건 어쩔 수 없었죠. 라고 하지만 뭐가 어쩔 수 없어. 네가 선택한 거냐. 결국엔 네가 받아들인 거잖아.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를 나갔어야 되는 건데 나는 사람보다는 회사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열받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지만 나는 당신이랑 달라요.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 누구나 다 나처럼 사는 거를 원해. 그리고 이제 문 열고 나가면 후레쉬 막 터지고 막 기자들 막 몰려오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뒤돌아본 거죠. 이 사람에게 충실하면서 중요한 인물이 되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려고 하면서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거. 이것이 모두가 우리가 그 파라오의 지배 하에 있는 거기서부터 이집트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종살이. 내가 너 돈 많이 벌어. 그럼 내가 너 부자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줄게. 돈이 없어서 벌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희 이미 중요한 인물이야. 너희 이미 네가 검은 비닐봉지 채널이 아니라 프라다가 아니라 비닐봉지 들고 다녀도 너희는 이미 대기업 며느리야. 뭐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성체 하나 영하면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내 살과 피가 아니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성모님은 그 성체를 안녕하고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나를 생겨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세상에서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분이 그냥 되려는 마음을 간직한 분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거고 그런 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원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앤디는 이제 그 막 카메라 막 뒤에서 팡팡팡팡 터지는데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막 전화가 와요. 막 전화 받아 막 하는데 요거를 이제
분수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떠나죠. 이제 뭐 이러면서 영화가 끝나는 건데 이게 이제 탈출기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실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구원자가 없이 그냥 혼자 깨달아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감하기 어려운 거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원죄가 이제 내 자아인데 뱀인데 그 뱀은 네가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너 이미 중요한 인물이야. 그걸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아의 멍에를 메고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비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비서를, 뱀의 비서를 하든지 아니면은 주인, 나를 만들어주신 주인의 비서 역할을 하든지. 그 사람은 나는 내 멋대로 사는데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진짜 나를 구분하지 못하면 원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자아, 성모님은 뱀을 밟고 계시죠. 성모님도 자아가 있죠.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은 자아가 없는데요. 무조건 하느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내 자아와 싸우는 거야. 하느님의 너는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어야 돼. 그러나 나는 아버지 뜻 따를 거야. 이러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하느님의 뜻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내 자아가 밟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나는 세상에 중요한 인물이야. 이 바다에서. 나는 평생 여기서 그물을 던져왔어요. 그리고 내가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면 어떤 누가 와서 어디다 그물을 던지라고 해도 절대 못 잡는 거야. 나는 중요한 인물이야. 근데 너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할 필요가 없어. 너를 만든 건 나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쳐라. 그물을 건졌더니 많은 물고기들이 오니까 막 놀래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기서 떠나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쵸? 이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거 자체가 이제 원죄인 거죠.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원죄죠. 나는 특별해. 뭘 특별해요. 그쵸? 특별하긴 특별하지만 그게 내 힘으로 특별해지려고 하는 게 원죄인 거고 나는 이미 하느님에 의해서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게 원죄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한 차이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나에게 명령해 주시는 너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되게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원하는 반대,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힘도 세지면서 이 세속 욕심 마귀죠. 이것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거와 반대되는 거죠. 돈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줘. 그리고 절제 그러려면은 그리고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이 돼서 내 말에 순종을 해라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만이 우리를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죄가 명령하는 것과 네가 중요한 인물이 되라 라고 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태석 신부님은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원죄에서 벗어나는 일인 거죠. 우리도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미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원죄가 없다는 것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 명령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 바칠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원죄가 처음부터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며 우리도 원죄에서 벗어나서 성모님처럼 순결하게 예수님을 잉태하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게서 원죄가 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